그래서 우리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행적을 읽으면서 여러분 계속 느끼는 게 무엇입니까? 저는 이번에 마가복음 읽으면서 주목되는 부분은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따라 나서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또 여러 가지의 가르침과 또한 기적을 옆에서 목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같이 나아가는 그 제자들. 하지만 처음의 모습과 또 중간의 모습과 마지막의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죠. 그리고 그냥 호기차게 처음에 그 출발했던 그러한 모습이 점점 더 사라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 보면서 저는 저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뭐든 다 하겠다고.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참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하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좀 이게 습관만 남고 어느 순간 되면 그 습관조차 희미해지는 이런 모습들 우리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부자 청년의 모습은 이런 의미에서 좀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시각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티소라는 작가가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되게 막 활약이 있고 있죠. 저분이 이제 부자고 청년이고 심지어 이제 다른 이 누가복음에는 이분이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부자의 관원의 여러 가지 것을 다 가졌다면 집안이 좋은 사람일 거고 그냥 좋은 사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울 것 같은 사람, 예수님이 즐거워할 것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무리를 돌이켜서 저렇게 자기의 길을 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의외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요.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모습을 보면은 우리는 조금 의아한 부분을 찾게 됩니다.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그냥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은 급했던 것이고 뭔가 굉장히 갈급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갈급했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건 뭐죠? 내가 뭘 해야 뭘 얻어요? 영생.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 구원.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신앙을 통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고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은 지금 영생에 대한 이 정말 부족한 갈급함이 있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까지 뛰쳐나왔다. 그렇다면은 이 사람이 영생과 어떤 관련이 있길래 이러한 갈급함을 가지고 있었을까?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부자였습니다. 율법적으로는 이것저것 다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바른 생활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관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자 청년의 모습을 그 당시 유대인이 생각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저 사람은 만일에 천국에 가는 길을 쫙 줄을 세우면 제일 앞에 있을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에 가깝게 가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깝게 간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유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관원이 되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뭔가 종교적인 위치가 있었다는 소리인데 사람들에게 타의 모범이 될 정도의 사람이다. 그러면 당연히 저 사람 정도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로 고민을 안 할 거야. 저 사람은 저 정도 신앙이면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꿇고 영생 어떻게 얻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했는데도 뭔가 마음속에 부족함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우물 앞에서 목마르고 밥상 앞에서 배고픈 신앙이다. 이해되세요? 예. 우리가 예배에 나오면 목말라서 나오죠. 근데 여기는 이제 주님이 영생의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신다. 근데 여러분 그 샘물이 여러분을 갈증을 채워줍니까? 고민이 되죠. 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주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모두 배불리 먹고 일곱 광주리가 남고 12 바구니가 남고 차고 넘치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영적인 양식을 먹는데 여러분 배가 부르십니까?
사실 우리도 이런 경험들이 있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우물 앞에서 목마르고 밥상 앞에서 배부른 이러한 좀 희괴한 예, 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험 끝에 참다 못 참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난 도대체 뭘 더 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진짜 신앙에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좀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야,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돌아간 그 부자의 예를 한번 들어봅니다. 저 부자 하나님 나라 영생 구원 받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 정도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귀 간다.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그림을 그린 분이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쿠시라는 분인데요. 이 현대 작가입니다. 근데 이 그림 보면은 낙타가 지금 바늘길을 분명히 지나가고 있지요? 예. 근데 이 작가가 뭘로 유명하냐면은 초현실주의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 소리는 모르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낙타가 바늘길 간다. 안 된다는 얘기 섭섭하잖아요. 예, 특히 부자들은 더 섭섭하죠.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결하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둘 중에 하나인데 맨 처음에는 이 낙타를 좀 이렇게 뭔가 가능성 있게 바꾸는 거였어요. 낙타라는 단어하고 단어 한자만 달라지면 뭐가 되냐면 이게 밧줄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 적다가 그 한자를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건 뭐냐면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요? 밧줄이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정도 수준이다. 그러니까 낙타보다는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지긴 하죠. 근데 여기서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바늘귀에 바늘귀에 로프, 밧줄을 집어넣으실 분이 있습니까? 어쨌든 안 돼요. 좀 마음 편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안 돼요. 그리고 이런 식의 이야기는 좀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도를 하는데 뭐냐면 낙타가 안 되면 바늘귀라도 좀 해결을 해보자. 그렇게 해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결하느냐? 열심히 막 예루살렘 주변을 찾아다니다가 개구멍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야, 사실은 말이야 예루살렘에 그 성전에 개구멍이 하나 있었어. 개구멍이. 근데 그 개구멍에 사람이 막 이렇게 웅크리고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수준인데 낙타가 거기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웅크려서 앞에서 누가 이렇게 막 당겨주면은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위에 있는 거 다 버리고.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간다는 건 그 개구멍에 들어간다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소리는 어떤 소리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그리고 주님의 힘에 의지해서 나아가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거 환상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이 해석이 한창 우리나라에 돌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냐? 나중에 그 근거를 찾아보고 예루살렘 주변에 개구멍이 있었는지를 다 찾아봤더니 발견하지를 못했습니다. 어떤 자료도 없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도대체 이 개구멍을 어디서 발견한 거냐? 자기가 그냥 만든 거였어요. 그 다음에 결론은 뭐냐? 바늘귀예요. 그냥 낙타예요. 그럼 왜 낙타와 바늘귀라고 했냐? 그 당시에 동물 중에 제일 큰 게 낙타였고요. 그 당시에 제일 작은 구멍이 바늘구멍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일 큰 거에다 제일 작은 거를 들여다 대고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는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정말 안 될까요? 정말 부자는 절대로 바늘길을 통과할 수가 없을까? 바늘길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나갈 수 없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부자가 천국으로 가는, 부자가 영생을 얻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방법이 나타납니다. 그거를 저는 이제 신앙의 3단계로 좀 해석을 해봤어요. 갑자기 이것도 자다가 생각이 났어요. 예. 오늘 말씀 너무 제가 몇 번 설교를 해갖고 이거 어떻게 설교를 할지 되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서 생각이 났는데, 자, 신앙의 발전 단계 뭐 이렇게 볼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신앙. 처음에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신앙은 지키는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어떻게 영생 얻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쫙 읽습니다. 부모 공경하라는 얘기부터 해갖고 이 뭐 남의 거 탐욕, 탐심 갖지 말라 이 얘기를 쫙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거 다 지켰는데요. 심지어는 율법이 613가지가 됐는데 이거 다 내가 웬간하면 다 지켜보려고 했다.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얘기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물론 예수님께서 그거를 꼬치꼬치 따져서 너 이거 했잖아 저거 했잖아 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은 뭔가 자신감이 있었어요. 어떤 자신감인가? 내가 쟤보다는 훨씬 더 잘 지킨다. 그리고 내가 죄를 졌어도 큰 죄는 안 졌다. 뭐 이런 생각이 분명히 있었겠죠. 어느 정도의 자신감을 부릴 수 있을 만큼 분명히 의지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말씀을 잘 지키는 모범적인 신앙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기 되게 힘듭니다. 아시죠? 왜냐하면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다시 죄에 빠지거나 돌아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차이도 없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대단한 신앙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다 지킨 율법을 가진 신앙이면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실만 하잖아요. 그래, 그럼 우리 영생으로 가자. 근데 이 사람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 지키는 신앙의 한계예요. 지키는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그 끝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8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괴롭혔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금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자들이고 경건주의자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율법 제일 많이 잘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셨습니까? 비난을 하셨습니까? 비난을 했습니다. 왜 비난했나요? 오늘 비난한 그 이유를 바리새인들의 뭐를 조심하라고요? 누룩. 누룩은 무엇입니까? 죄도 될 수 있지만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을 뜻합니다. 외식. 외식이 뭐예요? 겉에는 번지르한데 속에는 텅 비어 있죠. 겉으로는 제일 잘 지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죠. 교회 생활도 잘하죠. 그리고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거 다 안 합니다. 근데 속은 그냥 깡통이에요. 깡통. 이런 신앙이 어떻게 가능한가? 가능했습니다. 왜요? 맨 처음엔 뭔가 이 바리새인들도 우리가 왜 이 모양 이 꼴로 이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아, 우리가 율법을 어겼구나. 율법을 다시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겠다. 우리 개혁하자. 개혁하자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면 원래 본질은 점점 더 잊혀지죠. 그리고 나중에 껍질만 남습니다. 그 껍질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는 게 뭡니까? 그 껍질 가지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 짓을 했죠. 그래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재단을 하고 사람들을 정죄를 하고 심지어는 예수를 좀 믿어보려는 사람들조차도 힘들게 만들던 소위 말해서 예수님 반대주의자들이 됐어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옛날에 안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굉장히 율법적이 되죠. 예전에 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꽃 놓고 막 그러는데 꽃을 목사님 그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또 뭐 화분을 놓는데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왜 저 집사는 저렇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막 저한테 와서 틈만 나면 저한테 이제 불평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 계신데요. 그분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굉장히 모범적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지 말라면 안 합니다. 그리고 뭐 신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저는 만나기가 싫었어요. 솔직히. 왜요?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제가 만날 때마다 이렇게 부담스러우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말씀 주셨냐? 그 말씀 주셨어요. 저분은 어떻겠냐? 저 사람은. 남을 답답하게 할 정도의 수준이면 자기 마음은 사막인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 신앙의 한계는 바로 여기까지예요. 바로 이 사람은 그 지키는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렀어요. 맨 처음에는 아마 본질적으로 잘해보려 했겠죠. 시간 가고 껍질만 남습니다. 그걸 하는 이유를, 하는 본질을 알지 못하니 그냥 그것 자체로 남아서 자기의 오래 신앙을 방해하는 말로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지키는 신앙의 한계는 벗어나야 돼요. 그걸 뛰어넘어야 돼요. 그럼 두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난 그 다음의 신앙은 무엇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버리는 신앙. 지키면 그 다음에는 왜 지켜야 되는지를 압니다. 그 왜 지키는 건 뭐예요? 사랑하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는 사랑을 가지고 나중에 뭐랍니까? 내가 가진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기서 되게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예수님께서 그래도 뭔가 해보려는 그러한 열심을 좋게 보셨어요. 긍휼히 보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이제 제안을 합니다. 오케이, 영생 얻고 싶다고? 그러면 그거를 지키는 신앙에서 뛰어넘어야 돼. 그 지키는 신앙에서 뛰어넘으려면 버려야 돼.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뭘 버리라고 합니까? 재물을 갖다가 버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쓰였는데 동산, 부동산 다 갖다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예수 믿으러 이제 오셨죠. 우리 교회입니다. 재산 팔아서 교회에다 헌금하신 분.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너 그거 갖다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 이렇게 요구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최소한 제가 볼 때는 베드로는 아니었어요. 왜입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막 삐쩍대잖아요. 제가 미안해갖고 괜히. 그러고 나서는 갈릴리 가갖고 뭘 합니까? 제자들하고 같이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가죠. 그 배는 누구 배입니까? 그 베드로 배였어요. 베드로가 선장이었거든요. 그럼 최소한 놔두고는 왔는데 안 팔았어. 그게 내비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거를 원래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강조해서 특별히 요구를 했어요. 그럼 왜 강조해서 특별히 요구했을까?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최우선순위가 보실 때 하나님이 아니라 영생을 구하지만 영생이 아니라 돈이었기 때문이에요. 부족한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돈입니다. 돈이 가장 강력하죠.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봅시다. 여기 보면 뒤에 가족 얘기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에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땅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의 권력이에요. 명예예요. 저는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절대 안 믿거든요. 그분 믿을 수가 없어요. 그 권력에 대한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왜요? 그 부족한 것을 버리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그거 버려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신앙적으로 성장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의 여인이 나옵니다. 수가성 여인이 딱 어떤 여인이죠? 우물에서 목마른 여인이죠. 근데 우물에서 목마른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뭘 데려오라고 그러죠? 네 남편. 그 사람에게 부족한 한 가지, 버려야 될 한 가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는 뭐였죠? 남편이었어요. 남편 쫓다가 그 모양 됐거든요. 우리도 다 그런 것이 있어요. 버립니다. 버려야 주님을 우리가 진짜 사랑하고 주님을 진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버리는 건요, 사랑하지 않으면 못 버립니다. 자, 그런데 이 버리는 신앙, 이것만으로 여러분 가능할까요? 영생이? 안 그럴 수 있다는 건데요. 심지어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온 제자들이 바로 이 사건 후에 예수님 앞에서 어떤 짓을 하냐? 우리 함께 36절,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보자마자 바로 그 뒤에 뭐냐면은 쫄래쫄래 가서 예수님하고 친인척 관계에 있었던 거 생각하는데 요한과 야보고가 주님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우리 좀 기억해 주세요. 한쪽은 뭐 우리 형, 한쪽은 나 이렇게 갖고 좌우편 그래서 이렇게 오른손 왼손 이렇게 해주세요. 자 이랬는데 이런 철없는 얘기를 했었을 때 나머지 베드로와 아홉 제자는 어떻게 했어요? 분개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와 야고보도 다 똑같았던 소리입니다. 아니 어떻게 버리고 와서 이럴 수 있을까? 이게 바로 포인트예요.
제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늘 저를 한 그 청년인들이 이제 한 커플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볼 때는 지난 교회에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이제 마지막 커플이 아닐까. 이제 더 이상 그 밑에 이제 결혼을 하면은 이제 제가 잘 알지 못한 애들이라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면서 야 이제 니네가 마지막이다. 나 이제 거기 다시는 가기 싫다 이제 얘기를 했는데 4월 중순에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얘네를 딱 봤더니 안 맞아. 맞는 게 없어요. 맞는 게 성격이 완전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야, 니네는 서로 감당이 되겠니? 이렇게 했어요. 저는 되게 직선적이거든요.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는데 지금은 돼.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너희 머릿속에 도파민이 다 사라지고 호르몬이 다 뒤죽박죽 되고 심지어는 애를 낳고 배가 늘어지고 얼굴이 늘어지고 남자는 배가 축 나오면 야 그때도 너희가 서로 보충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요? 그러더라고요. 저희 와이프하고 저하고 완전히 그 상극이에요. 제가 ENTP, MBTI ENTP고 저희 아내가 ISFJ입니다. 완전 반대, 완전 반대. 여러분 맨 처음에 저희 아내가 또 제가 막 사랑을 할 때 프랑스, 뭐 한국, 미국 오가면서 불같은 사랑을 했었을 때 우리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모든 걸 다 극복할 수 있어. 저희 그 장인어른이 그랬어요. 아니 한 놈은 프랑스에 있고 한 놈은 저 신은대원에 있는데 니네는 도대체 미래가 그려지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웬걸요? 저희 아내도 있고 저도 있고 사랑이면 다 가능하다고. 진짜 그때는 그랬어요. 결혼했죠, 애 낳죠. 웬걸요? 식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다 옛날 그게 막 올라와요. 제자들은 심지어 그거 다 버리고 왔잖아요. 예수님 사랑해서. 그래도 옛날 그거 다 올라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자꾸 변하는 줄 아세요? 이게 식으면요 다 올라와요. 놔두고 온 거 다 아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찾으려고 하다가 다 그 모양 그 꼴 되거든요. 지금 지키는 신앙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사랑으로 버리는 신앙도 대단하지만 이 버리는 신앙만으로는 사실 좀 한계가 분명히 봉착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 낙타가 바늘길을 갈 수 있는 이 신앙의 이 모습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따르는 신앙. 지키는 신앙을 우리가 업그레이드해서 버리는 신앙, 사랑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버리는 신앙에서 더 업그레이드 따르는 신앙이 돼야 되는데요. 자, 따르는 신앙 어떤 신앙일까? 우리 함께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막 힘내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저는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따르고 있잖아요. 이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따르다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다음 보여주시죠. 아콜로데오입니다. 이 아콜로데오란 뜻은 뭐냐면은 누구를 쫓아가자 따르다는 말도 되지만 이게 행동적으로는 순종하다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걸 상황적으로 표현하면 동행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의지적으로 혹은 우리가 사랑으로 지키고 버리는 그 순간이 넘어섰을 때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길로 우리가 그 뒤를 밟고 뿐만 아니라 순간순간 예수님과 동행을 할 때 낙타가 바늘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자기를 따라오기 원하는 최종적인 그 종착지가 어떤 곳이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따라야 될 그것은 어디였느냐?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몇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나를 따르려면 뭐를 져야 된다고요?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 지금 우리는 십자가 생각하면 목걸이도 생각나고 귀걸이도 생각나고 여기 걸려있는 뭐 이런 거 생각나고 집에다 또 십자가를 제가 예전에 예수원 가갖고 십자가를 깎는 일을 했거든요. 그게 이게 깎아놓으면 돈이 나중에 되게 비싸게 해서 많이 팔려요. 그리고 거기다 대고 막 기도도 하고 뭐 이러잖아요.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수치의 상징이죠. 왜 십자가형이 잔인한 형벌이냐?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말려 죽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말려 죽인 게 아니라 온통 몸을 다 베껴서 사람에게 수치를 줘서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이 45일을 살았다는 기록도 있어요. 말려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이런 막 끔찍하고 막 수치스럽고, 수치란 말이 더 떠올릴 정도로 그런 것이 십자가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 어떻게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을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뭐 구원을 받으려고 해도 그런 구원은 안 받고 말지. 뭐 어차피 십자가고 수치스럽게. 여러분 막 교회 생활 해봤잖아요. 교회 생활 할 때 막 수치스러운 일들 막 저희 아내하고 미국에서 사역할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막 여러 가지의 모욕을 당하고 막 여러 가지의 또 뭐 음해를 당하고 막 장난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억울해서 그걸 막 옆에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더 왜곡돼서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됐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신앙의 최종적인 단계는 지키고 버리고 그리고 이거는 따라야 되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십자가를 따르는 게 가능한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 기쁘면 합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에서 막 하나님하고 단판을 지시죠. 1대1로. 이거 나 못할 것 같은데요. 해야지. 그래서 못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나중에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자,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막 얻어 맞으시고 막 채찍 막 찢기시고 막 올라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속으로 내가 이러니까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가 이러니까 내가 안 간다고 그랬잖아. 이러고 가셨을 것 같아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도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기 원합니다. 그거 바라보고 기쁨으로 가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기쁨으로 안 했으면 그건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 아시죠?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것을 기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의미를 발견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면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이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면은 해요. 기쁨으로 감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넘어서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골고다산을 그렇게 오르신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셨냐? 다 이루셨다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 이루셨다는 말씀은 아버지의 뜻 이제 다 이뤘습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참았어요. 아버지 바라보면서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제가 이거 감당했어요. 주님, 이 자리까지 아버지와 함께 여기 왔습니다.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 이러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는 사순절 기간이죠.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뭔지를 좀 생각하다가 한 분이 떠올랐습니다. 맨 마지막 PPT 좀 보여주실래요? 바로 이분입니다. 혹시 이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말상이시죠. 얼굴이 길고 그렇죠? 마르시고 오스왈드 챔버스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혹시 아십니까? 이게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제일 많이 팔린 책인데요. 주님은 나의 최고 복음이라는 책, 우리나라도 한때 붐이 일어나고 엄청 많이 팔렸어요. 저도 이 책을 엄청 많이 샀고 엄청 많이 나눠주고 집에도 영 한 권 있고 그냥 한 권 있고 또 조그만 책 있고 3권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돼요.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어떻게 이런 글을 쓰고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고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지 않았을까? 천만에요. 지금 제가 이걸 드릴게요. 원래 이분이 독실한 침례교 신자 아버지한테서 태어났어요. 근데 젊은 시절에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를 들은 게 계기가 돼서 신앙인이 되었고 그렇게 신앙인을 되어서 예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더 눈이라는 대학
그러니까 신학대학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막 신대원 가면은 맨 처음에 뜨거웠다가 나중에는 연탄재만 남잖아요. 똑같은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할 때 좀 이렇게 마음이 까맣게 타버리고 허망한 걸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한 4년간의 신앙의 어떤 그 영적 암흑기를 겪고 나서 이분이 자기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뭘 하냐?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가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겠다. 이렇게 이분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분이 뭘 했냐면요. 이집트, 일본, 미국 이렇게 다니면서 선교를 해요. 그러다가 더 큰 부르심을 받고 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런던 클램햄에서 성경대학을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총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배움의 단계도 최종적으로, 경험의 단계도 최종적으로 뭔가를 떨칠 수 있는, 자기의 뜻을 떨칠 수 있는 그 최고봉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1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학생이 없어요. 왜요? 여기저기 다 끌려갔으니까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무슨 뭐 독일하고 싸우고 이탈리아하고 싸우고 학생이 없어요. 학생이. 그래서 학생이 없으니까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내가 학생을 쫓아가야겠다. 그러면 어디냐? 전쟁터로 갑니다. 그 전쟁터, 여러 가지 전쟁터 중에서 이집트에 있는 자이툰이라는 부대에 가서 거기서 군목을 하십니다.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서 군목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 거기에서 막 무료하게 계속적으로 전선을 지키고 있는 뭐 전쟁도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는. 그 사람들에게 하루하루 이제 묵상하면서 자기가 묵상한 얘기를 해주고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 거예요. 새벽 기도를 한 그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총장이 저기 외딴 부대 가서 저기 철원에 있는 부대, 조그만 부대 갖고 한 10명, 20명 데리고 새벽 기도 한 거예요. 몇 년을.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거기에 전투가 일어나서 다 죽습니다. 이게 이분의 끝이에요. 허무하죠? 허무하죠? 자기의 꿈을 펼쳤어요? 못 펼쳤어요? 못 펼쳤어요. 어쩌면 더 크고 더 잘 될 수 있는 상황들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부인이 새벽 원고 쓴 이걸 가지고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그걸 모으고 책의 한 권이 된 거예요. 그 책을 모아서 펼쳐낸 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인데 그 다음부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이 책에 엄청난 반향이 일어나고 사람들에 대한 엄청난 거기에 대한 영적 각성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가 볼 때는 그분의 인생이 뭐 그렇게 정말 실패적으로 끝난 것 같은데 그분이 매일매일 20명, 10명 때리고 하는 그 사역 속에서 한 가지를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려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그 글 속에서 하나하나 다 적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무료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 그 일상의 무게에 막 넘겨갈 수 있는 그때에 그러한 몸부림들과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과 또한 그 영혼들에 대한 또 사랑하는 마음이 이게 절절히 그래서 지금까지 그 책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책으로 지금 남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버리는 건 더 어렵고 따르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이 따르는 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매일매일 순간 주시는 주님이 기쁨을 안 주시면 이거 못해요. 우리가 아마 이 신앙이 점점 식탁 앞에서 배고프고 우물 앞에서 목마른 이유는 이걸 못하는 게 아닐까. 이걸 못하는 게 아닐까. 주님 안에서 구원을 누리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주님을 따르는 신앙을 회복하시고 주의 은혜로 오늘을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